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란 얘기죠. 이 알쏭달쏭한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을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것과 일치하는 그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성찰과 반성 속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여태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만 보입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업적을 쌓아왔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비교와 자랑거리가 눈에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할 것만 보입니다. 겸손히 자기 가슴을 치는 그곳에 참된 교회의 뿌리가 내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보면 모세와 메시아의 같은 어원에서 나온 그 말이 의미하듯이 물에서 건져내주는 사람이고 구원해주는 사람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물 밖에서 줄을 던져서 그 사람을 물 밖으로 당겨주든가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죽게 된 것은 자신인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죠. 죽게 된 것이 자신이니까 자기가 애써서 그 순간에 정말로 수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정리하니까 몇 분 이내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거기서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한다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겠지만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순간적인 학습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만, 밖에서 오는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구원할 힘은 어디서 오냐 하면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다른 도움도 많이 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도 도움이 온다. 이것이 아니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고 제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한 선배 목사님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일제강점하에 태어나셨는데 가정 형편이 당시에 많은 우리나라의 그 가정들이 그랬듯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부잣집 친구가 하루는 아침에 하얀 쌀밥에 날계란을 넣고 그리고 일본 양조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고 왔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침이 고이고 하루 종일 그게 먹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어린 소년이 어머니에게 엄마, 나도 지금 내 친구가 오늘 그렇게 일본 양조간장에다가 계란에다가 이렇게 흰 쌀밥 비벼 먹고 왔다고 하던데 나도 그거 한 그릇만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계란 하나만 좀 넣어서 비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때마침 이 목사님 댁에서 닭을 여러 마리 기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계란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더니 안 돼. 그거는 장에 팔아야 돼. 매몰차게 거절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딸 5에 아들 하나 유일하게 난 것이 그 목사님이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그 집안이었고 그리고 또 그 집안의 그 귀한 아들이었었는데 그런데 계란 하나 밥에다 넣어서 간장에다 비벼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데 그 계란 하나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아직은 목사가 아니라 아직 꼬마였지만 많은 고민 속에 빠졌다는 거죠. 내가 실제 우리 엄마가 낳은 아들일까? 혹시 주워오지 않았을까? 실제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귀한 아들이 계란 하나 넣어서 밥 한 번 비벼 먹으면 원이 없겠다는데 그걸 안 줄까? 그래서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계란을 그렇게 하나까지도 귀히 여기고 아낀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가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란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의 연필과 노트를 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에 내야 되는 월사금을 내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정성과 상관없이 이 목사님이 중학생이 되면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그 나쁜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담배꽁초도 주워서 피워보고 그리고 친구들과 내기하듯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도 훔쳐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아들의 모습을 알게 된 어머니가 몇 날 며칠을 꼬박 전혀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우면서 고민한 끝에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결정을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 미션 스쿨로 아들을 전학시켰습니다. 6.25 전이어서 어지간한 서울의 부잣집에서도 보내기 힘든 명문 학교였었는데 계란값까지 아끼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집에서 그 아들을 유학 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때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서울 명문 학교에 들어간 것은 가만히 앉아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늘 공부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부모 속을 썩였기 때문에 내가 명문 고등학교, 명문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자신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그 귀한 아들이 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더 허리를 졸라매는 고생을 무릅쓰고 가장 좋은 서울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한 여섯 번, 일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이 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었는지 그 이야기를 식사하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느낀 그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흔히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춘 사람에게, 합격 점수를 뽑은 사람에게 상으로 구원을 주신 합격 증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죽을 죄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전혀 어떤 의미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선물을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상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개근상 받는 거,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부모님들이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개근상은 정말 가장 큰 상이다. 그러니까 아파서 열이 나서 열이 40도가 되더라도 학생은 학교 가서 죽어야 된다. 수업 받다가 그냥 쓰러져서 죽어도 그건 학생에겐 영광이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홍역이 나가지고 온 몸에 홍역 꽃이 이렇게 폈었는데 10꽃이 폈었는데 이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홍역도. 병원에 가서 홍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후 시간에 수업 빠지면 안 되니 해열제 먹고 가서 빨리 수업을 받아라 해서 학교로 또 이렇게 보내신 아주 그 한석봉 어머니를 이길 수 있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셨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그 부모님들은 개근상 그렇게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근상 받는 입장에서는 나 3번 빠졌는데 그 정근상 받네, 참 억울하죠. 근데 개근상이나 정근상은 우리가 한 행동에 관한 상이죠. 우리가 다른 학생들보다 성실하게 나왔으니까 개근상, 정근상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상을 주듯이 그냥 그 상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데,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격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그 귀한 사랑을 거저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에고센트릭한 자기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을 것 같고 정말로 한없이 티가 없는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트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사준다고 그 엄마에게 엄마 미워, 엄마 싫어 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많이 봤을 겁니다. 또 조금만 그 자라면요, 눈이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짓말을 하죠. 너 진짜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너 진짜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먹은 것 같은데? 안 먹었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만 하면요,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배워요.
아기들은 사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손에 잡히면 본능적으로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다 삼켜버리죠. 아이의 본능이에요. 그러다가 자라면서 조금 철이 들면 엄마 드세요, 아빠 드세요 하면서 아빠가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고 진짜 이걸 다 먹는지 감시하면서 그렇게 주면서도 아까워가지고 아빠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지 벌벌 떨면서 이렇게 주는 존재입니다. 귀엽지요. 하지만 아기는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린아기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고 한 얘기입니다. 어린아기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나의 의로움으로 당연히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여기에 있어. 나 같은 사람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겠소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 문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곁에서 주의 낙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오른편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기들은 좋은 냄새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엄마가 매일같이 피나는 노력으로 가공을 한 결과이죠. 아기들은 원래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씻고 분도 바르고 그리고 정말 예쁘게 꾸며 놓으니까 그냥 예쁜 냄새가 나는 것이지 그냥 뭐 하루만 딱 지나버리면은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기는 누워서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아기들이라고 해서 똥 냄새, 오줌 냄새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 가운데는 아이고 우리 애기 똥은 아이고 냄새도 이렇게 향기로워. 코가 잘못된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가야 됩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어른보다 훨씬 더 독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코에는 그 냄새조차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악취인데 악취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똥범벅이 된 그 아기를 안으면서도 또 씻어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똥 많이 쌌다고 칭찬받는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짧은 기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유 우리 애기 똥 많이 쌌네. 아이고 착하네. 뭔가 좀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건요. 애가 좀 불쌍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똥 많이 쌌다고 박수도 쳐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 똥도 잘 쌌네. 그럼 박수를 쳐줘요.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그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아기는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구나. 내가 뭐든지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갖다가 크게 쌓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도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루터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오기를 기다리며 칼바르트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내게도 있기를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빚진 마음과 감사할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교만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압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날마다 자기 자랑이고, 믿음이 있다고 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의 그 행위를 비교하면서 나는 믿음 있고 너는 믿음이 없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아쉽지만 그분은 믿음의 끝자락에도 아직 다다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로 이렇게 받은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깊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희생,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믿음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일할 때 한 병사가 입대를 했어요. 이 병사는 대학을 다니다가 온 병사였었는데, 이 병사가 이제 전입신병으로 와서 2등병 때 상담하는데, 너는 군생활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냐? 딱 하나만 고른다면 했더니, 이 병사가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군에 있는 동안 한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 대학 다니다 오지 않았냐? 저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한글을 아직 몰라? 저는 아직 한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읽을 줄도 모릅니다. 대학은 어떻게 갔어? 어느 날 아버지가 나갔다 오시더니 너 내일부터 대학 가면 된다 하고 그 대학 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학원 간 거야? 아니요. 그 대학에다 얘기해가지고요. 오늘부터 받아주십시오 해서 그냥 다니게 됐습니다.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평 현리에 있는 맹호부대에서 근무할 텐데, 이제 이 형제가 첫 휴가를 갈 때가 되니까 온 부대가 다 긴장했어요. 얘가 이제 돌아올 때 부대 오는 버스를 잘 타고 와야 되는데 난관이 있어요. 뭐냐면 글자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주임원사 김희진 주임원사가 한 달 동안 얘를 잡고 아침 저녁을 뭘 가르치냐면, 자 따라 읽어봐, 혈리 하고서는 두 글자를 갖다 열심히 가르쳤어요. 딴 거 보지 말고 여기 혈리 이렇게 된 이 버스만 타야 돼, 알았지? 우선 이제 옆에다가 이제 글자 같은 혈리, 할리, 훈리 이렇게 비슷한 글자들 다 해놓고 고르는 거, 청량리, 혈리 이런 거 다 고르는 걸 했어요. 한 달을 가르치니까요, 혈리를 구별할 줄 알게 됐어요. 이제 복귀하는 날이 됐어요. 전화도 했어요. 너 혈리 연습했어? 네, 연습했습니다. 수첩에도 적어놓은 거 봤어? 예, 봤습니다. 찾아올 수 있지? 예, 오늘 꼭 잘 가겠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됐는데 복귀를 안 했어요. 온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얘 어디 갔냐? 분명히 버스를 탔다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찾았는데 강원도 현리에서 찾았어요. 그 강원도 현리는 전혀 다른데요. 근데 강원도 현리라는 글자만 딱 보니까 청평 현리 이렇게 되는데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전혀 다른, 현리는 현리인데 옆에 그냥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할 정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열심히 그 자격을 갖추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이 강원도 현리와 경기도 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던 이 가짜 대학생이었던 그 불쌍한 병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글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거짓된 믿음 속에서 엉뚱한 길을 가기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항상 미워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속이는 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미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리에는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소망을, 그 소망의 불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폴 텔리는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자신을 초월해서 자신을 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참회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믿음이 나의 공로요, 나의 자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 절망을 이기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진심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소서라고 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놨던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다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무언가 율법적인 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이런 괴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선물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야 정말로 테러로 인해 가지고 금방 폭격당할 도시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수중에 아무런 돈도 없고 비행기 표를 살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갑자기 내게 표를 사가지고 자, 이 표로 빨리 비행기 타고 떠나시오. 잘못하면 죽겠소. 하고 나에게 공짜 표를 주는 낯선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큰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가 없이는 내게 있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할 것뿐이다 라고 그 소중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도입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또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결단력이 빨라서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정말로 바로의 심정처럼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싹이 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니 저희의 많은 죄와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나가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선한 노력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